사도행전 4장 2절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그 백성을 향한 그 가르침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그 예수의 그 부활을 공포함을 인하여. 이거 지금 그 가르침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이잖아요. 요한하고 베드로를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사두개인들이죠. 그들의 그 백성을 향한 그 가르침으로, 이 가르침은 부활이에요. 영생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것으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죽은 다음부터 그 예수의 그 부활을 공포함으로. 이 지금 괴롭히는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 집단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적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들은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말을 싫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을 싫어하였습니다. 제사장들도 예수를 증거하는 걸 싫어하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 가룟 유다한테 은 30을 준 것도 제사장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백성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모여드는 것도 싫어했어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우리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거 백성의 뜻이라면서 말하잖아요. 나는 전혀 그게 호응할 수 없는데 나도 백성인데 나는 그 백성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더라고요. 지금 이때 당시에도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베드로나 요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옳다고 이렇게 몰려드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라든가 사두개인들이라든가 그 궁을 지키는 장군들이 싫어하는 거죠. 자신들의 기반이 조금 흔들리니까. 이들이 예상했던 대로 복음이 사라지기는 근데 이렇게 모여들죠.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냐면은 이 사두개인들이라든가 제사장들이죠. 이들이 예상했던 대로 복음이 사라지기는커녕 더 단단한 기반을 갖게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과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 인도한 그 죄가 드러나 더욱 불편하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런 시대적 이 흐름을 보니까 자신들이 잘못 가르쳤다는 것이 또 잘못 인도했다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이 흐름을 거부감이 많죠. 이때 당시에는 지금 시간이 얼마 됐어요? 예수님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한 50일 정도 지났어요. 오순절이 지났으니까. 근데 아직도 이 정리가 안 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더욱더 흥황해지고 있어요. 불안하죠. 이들은 성전 제사를 통해 죄사함이 아니라 이들은 성전 제사를 통한 죄사함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이 된다는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성전을 지키는 장군들에게 사두개인들이 누구냐? 사독계열, 제사장 사독계열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제사장물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독계열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레위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레위기 공부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흥왕해지는 그것은 고통이 되었습니다. 누구한테요? 사두개인들한테.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였다는 그 길, 진리 이것을 전함을 싫어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교리가 전파되는 그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이들은 부활 교리를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없다고 믿었어요. 부활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제자들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는 도를 전파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이유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제사장들은 영혼과 부활을 믿었지만
믿었지만 이 교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입증되고 선포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중요한 교리를 포기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자기들은 인정하지만 그걸 포기해. 왜? 자신들이 예수를 죽인 것으로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장들과 성전을 지키는 자들과 사두개인들의 연합은 곧 이 땅에서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발버둥이라 볼 수 있어요. 인간 중심으로 변형된 자신들의 그 신앙의 잘못과 문제점을 바로잡아 수정하는 데 저항하고 있어요. 자신들을 고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고치지 않은 것이. 그리고 이 저항은 자신들만을 위한 유한과 자신들만의 자신들만의 안위와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저항이죠. 기득권을 가진 사람 되게 그렇잖아요. 이와 같은 일은 그렇게 신기한 일은 아닙니다. 요즘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정치나 환경단체나 너무도 속이 보이게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이런 상황 여러분 흔하게 특히 우리나라에도 흔하게 지나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진보냐 보수냐고 늘 싸우잖아요. 그 기득권 싸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도 기득권 싸움 하는 거. 기독교인들은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걸 딱 보고요, 저 사람 뭘 잘못했다, 뭘 잘하고 있다, 이거 바로 알아야 돼요.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아이고, 보수가 좋니, 진보가 좋니, 이렇게 따라다니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한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 지금 욕심이, 어디에 욕심이 있구나. 다 보이잖아요. 목사라고 하면서도 돈 따라다니는 거 다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말고요. 목사들이 그렇게 하면요. 따라다니지 말아야 돼요. 그 목사들 따라다니면 안 돼요. 왜 바보가 되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한테 멀어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들의 속을 보면서 뭐 비판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또 그들도 나름대로 그런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러나 그들의 편승해가지고 같이 가면 같이 죽어요. 이와 같은 사실을 성경과 이 시대에서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요한 당시나 예수님 당시나 조금 지나서 예수님 당시나 또 나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현재나 이 공존하고 있는 이 이기주의들을 눈으로 보고 겪고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그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도 나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 분명하잖아요. 여기서 좀 새로운 걸 하나를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 이 내용을 보면은요. 그 나머지 지금 왜 이야기를 하냐면 부활과 영혼에 대한 영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 부활과 영생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을 알아야지 이 천년까지 천년 동안 요거 전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막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이런 주장을 하는 부류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죠. 제가 종신 나왔으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왕노릇 한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단들이 이런 거 사용하잖아요. 14만 4천이니 뭐 해가지고 자기들만 왕노릇 한다고. 이런 뭐 말이 안 돼요. 예수 믿고 왕노릇 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왕노릇 하려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하려고 예수 믿어요? 아니죠. 성경이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나와 여러분이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아니잖아요. 이런 거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한쪽 부분에 꽂혀가지고 그 부분으로 전체를 보려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경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뭔가를 봐야지 한 부분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보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억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려 그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합니다. 첫째 부활은요. 이와 같은 사람은 둘째 사망인 육체의 죽음이 부활자를 다스리지 못한다고 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밑에 설명하고 있는 거 보면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속한 사람이죠.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거짓에서 진실로 옮겨버린 사람이에요. 옮겨진 사람이에요. 진실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세요. 거짓에 여전히 있는 사람을 의롭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날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이 의롭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짓이 없고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면 그 사람 의롭다고 인정해 주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안에 거짓이 죽고 진실이 새로 생명으로 자리한 것, 곧 성령으로 거듭난 것, 이렇게 거듭나면, 믿으면, 이것을 믿으면 그 믿을 때부터 의롭다고 칭해 주세요. 행동이 완성돼야 의롭다고 우리는 사람들은 칭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새롭게 되면, 새 생명으로 거듭나면 의롭다고 칭해 주세요. 이것은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줬잖아요. 그 행동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보면 그 다 나와요. 로마서에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러므로 죽음이 그 생명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부활해서 새 생명이 된 사람은 뭐가 생명이에요? 영혼이에요. 그 죽음이 영생을 다스리지 못하, 생명을 다스리지 못하. 요 생명은 뭐냐면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영혼.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믿는 사람. 이 믿음은 뭔 믿음이에요? 옛사람인 내 자기중심이 죽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요. 하나님 뜻으로 난 사람이요. 이 사람은요, 새 생명으로 났기 때문에 육체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해 있어요. 영이 산 거예요. 영이. 여러분 육체가 구원받았다고 들었어요?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육체도 따라 구원받죠. 육체가 구원받으니까 영혼이 따라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육체를 구원한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한다 그러지. 나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육체는 잠깐 있긴 있어요. 어느 때요? 지금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아서 이 육체를 사용하잖아요. 그때는 육체가 있죠. 육체적 부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육체가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요, 이 육체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또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뭐 먹고 뭐 금은 보석, 육체적 개념으로 영혼을 거듭난 영혼을 이해하면 오해하게 돼요. 오해하게. 영혼은 영혼의 개념으로 영혼을 이해해야 돼요. 그 영혼은 뭔 영혼? 거듭난 영혼, 예수 생명의 영혼. 보라요,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가 뭔 필요가 있겠어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망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왔고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왔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부활은 썩을 것으로 심지 않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15장 42절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뭘로 부활해요? 예수 생명으로 부활한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반박을 할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예수 생명으로 부활을 해요. 영혼으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말씀의 뜻으로 부활해요. 성령으로 부활을 해요. 딱 같은 말이에요. 썩을 것으로 심지 않아요. 육체는 썩어요. 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육체에 매달려 있지 마세요. 성경 어디에도 육체에 매달려 있어라 그러지 않아요. 육체는 다만 필요할 뿐이죠. 어떨 때?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어떨 때? 진실을 밖으로 세상에 드러낼 때, 이럴 때는 육체가 필요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육체로 살질 않아요. 하나님 뜻으로 사요. 대신 육체를 사용하지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육체를 사용하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주는 것이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래도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이거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바리새인들과 달리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지금 앞에서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도 다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해를 못하면 어쩔 수 없죠. 뭐. 이로도 법문과 괴로워하는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사두개인들로 인하여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괴롭히고 있죠. 제자들을. 옥에 가두잖아요. 여기서 천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고 가기로 합니다. 천년이라는 개념.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나한테 물어봐요. 전천년설을 믿냐, 후천년설을 믿냐, 무천년설을 믿냐. 자, 여기서요. 999는 소돔의 수, 심판의 수라고 합니다. 99를요. 그럼 1000은요. 소돔이 멸망하고 난 후, 심판이 끝나는 후, 어떻게 그게 천년 아니에요. 그러면 천년은 구원의 수요, 생명의 수라 할 수 있어요. 심판 이후 새로운 세례가 아니라 세계를 말할 수 있어요. 천년은 새로운 세계예요. 나와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나와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은 어떤 사람이 참여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십자가를 믿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자신이, 내 자기중심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그것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역사적 사실을 성경을 통해 믿어 알고 알아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뭘 알았냐면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지. 그리고 내가 죽었다는 것 알고 났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죽었다고 믿으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죽었으면 나는 없냐?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 곧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이 있어요. 이 새롭게 거듭난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예수 생명으로 알아간다. 예수 생명이라고 산다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살아라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뭐예요? 자기 마음의 어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계시록에 등장하는 천년왕국은 주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성도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이 되는 그것으로 이해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으로 사람들은 이해해요. 천년과 왕의 개념을 여러분 천년과 왕의 개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천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앞에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했죠. 앞에 지금 여기 문자 보이죠?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말한다고. 그러므로 이제 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 천년에 대한 것은 설명했으니까 그럼 왕이란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요. 왕은 인간의 그 마음의 주권을 말합니다. 왕은. 여러분이 뭐 예수 믿으니까 천년 동안 왕 노릇 한다. 이거 뭐 우리 대한민국 다스릴 거예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천년 동안 왕 노릇 한다는 뭔 말이에요? 세상 개념 그대로 갖고 와서 여러분이 왕 노릇 하면서 뭐 어떻겠다는 거예요? 이 왕 노릇 한다는 것은 인간의 그 마음의 주권을 말해요. 나와 여러분의 마음의 주권을 누가 막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데 이제 그 죽어버렸는데 그럼 누가 예수님이 갖고 있잖아요. 주님이. 주님이 내 안에서 주권을 가지고 왕노릇 해요. 주님이 내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새로운 시대에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그 마음의 주가 누구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뀐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닮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닮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왕은 세상을 다스리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 중심에서 그 몸을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주권을 가지고 왕으로. 간단하죠? 천년 왕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어 세상을 천년 동안 다스린다는 그것은 오해예요. 오해. 세속의 개념을 그리스도인 하나님 말씀을 닮은 사람의 삶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이 세속의 개념을 그리스도인 하나님 말씀을 닮은 사람의 삶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혼란하게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천년 왕국 때문에 얼마나 혼란에 빠졌어요. 저기 그 미국의 어느 변호사가 이거 말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을 통해 크게 두 가지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런 그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두 가지 큰 기둥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거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성경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밑에서 설명하겠지만, 다시요, 그거 계속 들어봅시다. 인간을 거짓으로부터 진실 안으로 구원하는 것이에요. 둘째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해요.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을 말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해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 안에 세상에서 왕으로 사는 것은 없어요. 여기서 왕은 그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문자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왕 노릇한다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 왕, 뭐 영국의 왕이 될 거예요. 누구는 그럼 영국 왕이 되고 누구는 미국 왕이 될 거예요. 그 말 안 되는 이야기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이단들이 뭐 14만 4천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조금만 생각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죠. 성경 어렵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어려우면 되겠어요? 똑똑한 사람만 성경 알아들으면 되겠어요? 아니요. 조금 나같이 멍청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아니 생각 안 해도 제대로만 읽으면. 이 두 가지 꼭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뜻, 큰 전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전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두 가지 큰 뜻을 주었는데 이 큰 뜻이 구원과 섬김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고 결국은 섬긴 자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그 창조와 그 아담과 에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조와 아담과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뭐예요? 섬기는 자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 그 말씀을 닮은 사람은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서 아담으로 에덴을 회복해요. 살아요. 회복하고 살아요. 그리스도인, 하나님 말씀을 닮은 사람이 세상에서 1000년 동안 왕으로 있다는 그 말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엉터리 또 배워가지고 또 나는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란다. 기다려보세요. 그게 되는가?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단 말이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내 맘대로 살던 시대에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그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누구 앞에요? 나와 여러분 자신 앞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면 바로 이 시대가 열려요. 주님과 같이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 그랬죠. 여러분 뭐 우편에 앉을 거예요? 좌편에 앉을 거예요? 그 이상한 엉터리 이야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주로 1000년 동안 왕노릇 해요. 새로운 시대에 있어요. 근데 이 1000년이라는 게 뭐예요? 육체의 죽으면
구태여 필요가 없어요. 이제 육체가 죽으면, 육체를 벗으면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런 말 들어봤죠? 1000년이 하루 같단 말 들어봤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